마태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아주 잘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모든 구조와 내용은 성령께서 영감하신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마태라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성, 그리고 마태라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들어서 이와 같은 구조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저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녹아 들어가 있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죠. 곧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성향을 들어 자신의 목적대로 기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에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구조를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들어서 알렸고요. 이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2장에서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은 출애굽의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광야와 시험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그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규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유대교 배경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의 참된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말했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마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구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독자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살펴볼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8장과 9장이라는 커다란 단락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총 10가지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능력 사역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치유 사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조입니다. 마태가 앞에서 5장부터 7장까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전한 후에 곧장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록한 것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왜 마태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8장과 9장이라는 이 커다란 단락에서 왜 이와 같은 능력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이와 같은 기적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서론 부분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것이니라. 자, 이사야 35장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날은 당연히 마지막 날입니다.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완벽하게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 오신 그날에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성취될 그날에 대한 예언, 이게 이사야 35장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날부터 천국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래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랍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한답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거래요.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안에 즐거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자주 불신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단순히 도덕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과 윤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막힌 담을 부수는 능력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고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허무한 인생을 활기찬 인생으로, 타락한 인생을 경건한 인생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사십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체험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진다는 약속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복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그 합당한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신비적 차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 계시의 확정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따라서 복음서에 기록된 초자연적 사건이 오늘날에 그대로 재현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보다 더 뛰어난 기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죄와 구원을 다루는 전인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신비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인지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본성도 그동안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 본성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악한 일들, 곧 가난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는 기적을 꿈꾸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병든 사람들은 기적적인 치유를 꿈꾸지 않고 약할 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신뢰하는 성령의 역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8장과 9장을 살펴봐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1절은 산상수훈과 오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2절을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둥병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이와 같이 특정한 한센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병 환자를 뜻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물도 오염되어 있었어요. 위생 개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피부병이라고 하면 그냥 몸에 얼룩덜룩한 것이 나는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랬는데 피부병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매형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 번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피부병이 아니에요. 얼굴과 온몸에 거대한 반점이 빈틈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워져서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형상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징그럽더라고요. 딱지가 져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머릿속에 나병 환자가 이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악성 피부병은 심각하고 위험한 병이에요. 지금도 그러한데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죠. 무엇보다 악성 피부병은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피를 하죠.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 사람을 외면해버려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직업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미래를 잃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삶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저 숨만 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고 먹먹하고 고달픈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격리 조치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따로 찾지는 않겠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의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사회였던 당시에 피부병이 가지고 있었던 전염성을 고려한 율법이었습니다. 적절한 의료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악성 피부병이 가지고 있었던 전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내가 나병이 걸렸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살았지만 죽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숨만 쉬면서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목적이 없어요. 그저 생존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도 즐거움이 없죠.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인 종교 생활이 불가능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회사를 그저 다닙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안 다니면 창피하니까, 회사 안 다니면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숨만 쉬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딱딱한 목석처럼 그냥 만날 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늘 딴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시간에는 늘 잠만 잡니다.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숨만 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 삶을 고립시키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공허와 우울함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살았지만 죽은 인생,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무력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를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와왔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능력이에요. 우리의 나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허무한 감정을 고치는 능력이고, 우리의 우울한 심령을 회복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무의미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2절이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본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것만이 궁금할 뿐이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뜻도 신뢰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에 근거했지만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지식과 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갔어요.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믿음은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충동질을 당해야 합니다. 어떤 충동질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열망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충동질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정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모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나병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를 힘껏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만이 답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 바뀝니까? 3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믿음을 갖고 찾아온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반응을 해주세요. 믿음을 갖고 나아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반응해주세요. 정확히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이나 사람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고자 찾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너무나도 점잖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점잖은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 신세를 질까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괜히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까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괜히 하나님께 피해를 끼칠까봐 나는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적당히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생활을 지켜주려고 해요. 말이 좋아서 점잖은 믿음이지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형벌에 처해질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처절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어둡고 막막한 인생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스러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흔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점잖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까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맛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은 윤리와 도덕뿐일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매너 있고 배려 넘치는 신앙이라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세요. 원래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를 당한다고 했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쾌하게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과 억울함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나병 환자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도움을 간청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매너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신세 지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지를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정적 차원이에요. 3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뭘 하시죠? 손을 대십니다. 이 행동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의 따스한 손길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때 나병 환자의 마음을 짐작해 볼까요? 처음으로 따스한 사람의 손길을 느꼈을 그 환자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향한 울분과 자신을 향한 수치심이 한 방에 풀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나병 환자의 감정부터, 나병 환자의 심정부터 회복시키십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차원이었죠.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해져요.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신체적인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그의 질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감정적인 차원만 회복시키시는 심리 상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상담자도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은 세 번째 차원에서도 드러나는데 본문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회복 절차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진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나병 환자를 다시 유대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은 나병 환자의 관계, 곧 사회적 차원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능력은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따로 떼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을 고치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나병을 고백해보세요. 우리의 감정을 좀먹고 우리의 신체를 병들게 하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던 우리의 나병,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모두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해보세요. 이 믿음의 간구, 이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근원을 단번에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관계까지 곧 우리의 전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맛볼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꼭 체험할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문자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점잖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윤리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골마 터진 나병을 들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